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감사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감사의 기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또 소망으로 소망의 기억, 소망을 통해서 감사의 기억을 창조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억은 감사에 대한 기억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감사의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기초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기억이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할 때 성도는 그 기억을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그 기억이 결정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기억의 형식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의 형식이 기도가 되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의 내용은 감사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또 그 찬양이 우리의 사랑의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믿음의 기억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현재나 미래를 보고 판단할 때에 내 과거의 기억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여러 가지 사실은 어두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기억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기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억은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이크에 비유하자면은 부분 밝은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모자이크 우리의 삶의 기억에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그림은 결국 그 배경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그림자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기억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이 뭐 소망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평선에 펼쳐지는 것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 드리워진 그러한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은 그 햇빛이 이렇게 지평선에서 떠오르면은 그 해가 그 햇빛이 이렇게 내 모든 삶의 지평에 비치게 돼요. 그러나 그 지평선에 빛이 없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없으면은 죽음이 바로 사실은 태양빛과 같은 빛과 반대로 죽음의 어두움이 장막이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는 게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믿음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죠. 믿음의 기억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결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얻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얻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억은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렇게 비추는 빛이지만 빛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어, 그것은 또한 미래에서 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미래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창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평선에는 그 시간의 지평선에는 이제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은 예수님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삶의 지평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태양이 동쪽에서 이제 떠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정오의 가장 밝은 빛이 될 때까지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그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개인의 이제 차원에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교회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탄생한 것이 바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밝게 떠오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오의 완전한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완전히 지배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해가 정오에서 다시 이렇게 기울어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의의 태양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비전을 본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과거에 어떤 어두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점점 밝게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란 게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죽는 순간에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소망이 끝이 나는 게 죽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그래서 마치 그 가을이 되면은 이제 햇볕이 점점 약해지죠. 약해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은 점점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천국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점점 밝아지는, 오히려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소망이 끝이 나는 순간이 아니라 소망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종말에서는 또 모든 소망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빛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과 우주의 종말에도 그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그것을 오히려 밝은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우리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의 어두운 부분은 더더군다나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도 이제 점점 그 주님의 소망의 빛이 비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점점 오히려 밝아져 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사실 자체는 어두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걸어가는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서 점점 그러한 어두운 사실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미래의 빛이 비쳐서 바로 그 과거의 사실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억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그 과거의 사실이 계속 바뀌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할 때 형들이 자기를 사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다지만 사실 그게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지만 이제 요셉에 있어서 그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파송으로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는 건 사실 이제 오히려 과거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순간순간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의 빛이고 또 과거의 사실도 밝게 비추어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는가? 열이 발생하죠.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감사할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감사의 기억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억. 그리고 미래에 또 걱정과 근심과 여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압도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현재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영원한 현재 감사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이제 의식의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제
우리가 이 감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제 우리의 배경, 의식의 배경이 되는 기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의식의 배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과거에 있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서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우리가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서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이 뭐 단순히 심판자나 세상의 창조주나 단순히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한 감사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또한 소망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소망을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